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을 쏟는 예배, 정성을 쏟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인 줄로 믿고요.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칭찬하시고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고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칭찬받는 믿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칭찬도 누구에게 칭찬받느냐에 따라서 그 칭찬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아마 그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참 소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칭찬 한번 들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어쩔 줄은 몰라요. 또 부모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고임받는 사람, 그 예사롭지 않잖아요.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칭찬 듣는 그 순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칭찬을 더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도 듣고 고임도 받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회자들은 현대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제가 기독신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진정한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집약을 했는데요. 첫째는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물량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기복적인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사랑의 기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달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까? 이 물질적 축복이 우선시 되는 풍토, 이것이 바로 물량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내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 없이 그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모으고 누리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세웠다고 한다면요, 이건 진짜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물량주의. 또 편의주의입니다. 안락의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친 일은 외면해버려요.
그저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어주는 거죠. 이 편의주의가 편만에 있는 한국교회를 질타한 거예요. 그리고 실리주의입니다. 적은 투자로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이게 그냥 받은 것입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해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역사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실리주의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투자로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던 것과 비교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비유가 상할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직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역겹다는 거예요. 부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지 말든지 하려면 좀 뜨겁게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좀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심의하게 무기력하게 적당하게 넘기려 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 좀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 성장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교회 성장 연구원에서 교회 성장을 원하거든 이란 주제로 발표한 글이 있어요. 참 그 내용, 이 역설적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성장을 원하거든 이렇게 하라. 그렇게 그 몇 가지 항목을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목사는 강단에서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래요. 또 한 가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래요. 헌금 강조하지 말라고. 헌금은 자유롭게 허전한데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라.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어떤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받을 것이라고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복받으라. 복받아야 된다. 축복의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말입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한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축복받으라 하면 소리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 성장연구원에서 그런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의도가 무언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뭘 얻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헌금통이 성전 입구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넉넉한 부자들은 꽤 많은 헌금을 하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즉 하루의 생활비 정도의 돈을 넣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갓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나? 아니 그 두렙돈 한 고드란트 헌금 이것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먼저 아낌없이 바치는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교인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보면 그래요.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바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가난하다고 적게 바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헌금이란 뜨거운 믿음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부자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믿음을 실제 보여주는 여기 가난한 과부 같은 성도가 많아야 이 교회는 알차게 부흥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대로 물질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그런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따라 신령한 복과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고 물권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극구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셨. 우리도 이런 칭찬의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사로 그저 시간 맞춰서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드리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시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가난한 과부처럼.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도 칭찬하셨느냐? 최대 정성을 쏟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여기 과부의 헌금은요, 두렙돈 곧 한 고들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어떻게 표현하면은요, 동전 돈잎에 불과한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루의 생활비 정도로 이렇게 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치로 보면은요, 동전 몇 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과부에게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지만은 이 여자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는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 성수하기 힘든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몸이 불편하여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처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구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의 정성, 뜨거운 정성, 정말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주의 종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존 워너 메이커. 이분은 그 별명이 뭐죠? 백화점 왕입니다. 백화점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구차한 중에서도요, 선정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는 다른 건 뭐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벽돌을 다 모아다가 벽돌 한 마차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물론 성실하게 이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백화점 창시자라니까요. 그 당시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비를 지출해서 세계 선교에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분이 YMCA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선교 지역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일화는 우리에게 감명을 줍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농촌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쟁기를 잡았는데 그때는 그 소가 2마리가 함께 이제 쟁기를 끄는 그런 소 한 결이가 쟁기를 끄는 그런 풍토인데 딱 보니까 나이 많은 분이 쟁기를 잡고 그 앞에는 소가 2마리가 끌어야 되는데 소 1마리하고 그 노인의 아들이 소와 함께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얼마 동안 아들이 끌었다가 또 그 아버지가 끌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소는 1마리고 왜 사람의 소 대신에 끌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바칠 게 없어서 이 소 1마리를 팔아 바치고 아들과 내가 멍에를 번갈아 메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원어메이커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주님, 나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충성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얼마나 많은 고달픔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은혜를 받아 헌신하기에 적절한 때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가 지나면은요, 지금의 열심도 식어지지만은요, 환경이 좋을 때 하는 헌신은 그 값어치가 적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충성할 만한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응? 빨리빨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껄껄껄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은혜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르밧 과부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감사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음 직전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를 보세요. 어떤 처지에서 감사했습니까?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을 쏟는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향기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범사의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환난을 겪으면서 드리는 감사요, 내 형편이 심히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쏟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게 되고 이런 신앙이 진짜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데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에 의하여 내 삶의 목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나에게 구원을 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 2푼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지극한 정성과 절대적인 진실을 보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여기 과부는 가난하였지만 자기의 전부를 들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과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을까요? 얼마만큼 돈이 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담뱃값 정도 들면은 예수 믿겠습니다. 담뱃값 정도. 저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 믿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있는 귀한 가보가 있어요. 그 가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 부모, 남편, 아내는 상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가치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세상 전부를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가족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은 상품이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진실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구차한 중에서도 정성을 다해 바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마음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빼앗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빼앗기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생명까지라도 즐거움으로 뺏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빼앗은 모든 것을 더욱 알차게 훌륭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바치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욱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세상에 적은 충성했는데 주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면서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한 과부처럼 최대의 정성을 쏟는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조건부의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바울사도처럼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복받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